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셨다 살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전라남도의 한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른 저녁 택시기사 한 분이 승객을 태우려다가 도로 한쪽에서 이상한 비닐봉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본 순간 그 작은 검은 봉지 속에는 아직 탯줄이 달린 갓난아기가 몸을 움츠리면서 누워 있었어요. 땀과 피가 섞여 있는 얼굴에 두 눈은 지쳐서 감겨 있었고 아이는 힘없이 가냘픈 소리를 낸 뒤에 다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만일 아무도 그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아이에게 그날 밤은 세상에서 마지막 밤이요 가장 긴 밤이 될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참으로 분노하고 아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분노와 함께 어린 아기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에 대하여 느끼는 연민이 때로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버림받은 한 아기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 또한 혼자라는 인생의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피도 닦이지 않은 얼굴을 그려보면서 세상 살다 보니 온 몸과 마음이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 나를 보는 것 같다고 종종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아기가 발견되고 생명을 건진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생명을 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오늘은 특별히 싫을 때 같이 밥 먹자고 걸려온 전화가 마치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밀려나 마음이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길이 열렸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 누군가가 툭 던지는 괜찮아 라는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금 단단하게 해주었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러시아의 칼루가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하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 갓난아기가 상자에 담긴 채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한 마리가요, 그 상자를 온몸으로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고양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울음소리를 냈고 그 소리를 들은 주민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아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때로는 낯선 사람의 손길이요 가족보다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역설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랑받을 자격이라는 게 무엇일까? 누군가의 품에 안길 자격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이방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에 끌려와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 포로 중 한 사람이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향을 잃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방 땅에서 낯선 문화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절망이었고, 아마도 그리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깊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성택받은 우리 민족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아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즉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도시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시작은 한 명의 여자아이로 묘사를 하세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탯줄도 잘라주지 않았고 몸을 씻겨주지도 않았어요. 따뜻한 강보에 싸주기는커녕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들판에 그대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희미하게 발버둥 치는 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루살렘의 첫인상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의 모습도 아니었고 웅장한 성전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원래 특별했다라는 생각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작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다. 너희에게는 내세울 조건도 보여줄 자격도 없었다. 그냥 피투성이였을 뿐이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 아이의 곁을 지나가세요. 그런데 모른 채 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멈춰 서서 그 아이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살아있으라.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문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살아있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갖추어 살아있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요, 현재 상태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살아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격이 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살아있으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하였습니다. 들에 풀같이 많게 하셨다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던 아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에 버려진 예루살렘을 향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훗날 신약시대 한 사람의 인생에 다시금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만나셨을 때 죽은 아이의 관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일어나라.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살아라 라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다시금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며 버려지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외치신 그 음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도 울려 퍼집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가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3세 여성이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후에요, 정원에 그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묻었어요. 6시간 후에 가족들이 혈흔을 발견하고 아이를 찾아냈는데 놀랍게도 아기는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태반이 붙어 있었고 움직임도 있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검사를 해보니까 주요 장기에 전혀 손상이 없었고 6일 만에 퇴원을 해서 외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의료진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위에서 6시간을 버틴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가 사랑받기에 합당해져서 사랑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옷으로 그 아이를 덮어주셨어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당신의 것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변화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시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고 고운 배와 모시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폐물과 장신구로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아이는 왕후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신부로 삼으신 이야기는 단지 은유가 아닙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벌거벗음을 옷으로 가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된 성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버려졌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영원한 왕의 신부로, 왕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 16장의 이야기는요, 과거의 회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피투성이가 된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말씀합니다. 버려진 아이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존재가 모든 이방인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오랫동안 죽음을 생각했으나 어느 날 문득 창가에 비친 햇살 한 줌에 나도 모르게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싹 트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실파의 자리에서 우연히 읽게 된 성경의 한 구절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순간도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미운 마음에 나 자신을 가두고 있었는데 그만하면 됐다는 마음과 함께 용서할 힘을 얻고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곁을 지나가시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피투성이일지라도, 조건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자격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는요, 베이비 박스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설치된 이 상자를 통해서 지난 10여 년간 1,500명의 아기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영아 6일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고 하지만 그곳을 운영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비 박스의 아이들은 버림받은 아이들이 아니라 보호받은 아이들입니다. 한 번은요, 흙이 잔뜩 묻은 아이를 데려온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산에 묻으려다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베이비 박스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자들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피투성이가 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사랑받을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 또한 누군가의 곁을 늘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를 지나가셨고요, 맹인의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감의 끝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에스겔의 하나님이 버려진 아이 곁을 지나가셨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세요. 살아라.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중 누군가는 자신이 버려진 것 같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곁으로, 우리 마음 곁으로, 우리의 삶 곁으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살아만 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플 때마다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